너희에게 넘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넘어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만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라 하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권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의 승리를 하면서 그 승리한 인생은 반드시 뒤에 활기찬 담대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하고 우리가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참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과 또 나가서 피해의식 속에서 인생을 끝내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재능이 없어서 그리고 부족해서가 또 삶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환경이 너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실패의 원인은 마음의 자세 때문이다. 우리가 밝게 생각하고 또 밝게 말할 때 이 우리가 언어 속에 긍정이라니까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인물, 그 주인공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말한 동방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불리는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전하고 악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 동방의 의인 욥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는 끝까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입술을 지켰다, 언어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욥에 당한 그 환난, 아마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중에서 아마 욥처럼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욥만큼 그렇게 아마 고난 당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욥을 이렇게 배경을 두고 기록해 두느냐?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렇게 고난 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욥이 거울이 되어서, 그래서 욥과 함께해서 결국은 승리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욥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이와 같이 심각한 자기 갈등 속에서도 욥이 무엇을 해요? 욥이 이와 같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더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입술로 한 번 정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데도 불구하고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에요. 그죠? 욥이와 같이 심각한 자기 갈등에 빠진 삶 속에도 믿음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할 때, 믿음을 지켜왔을 때 반드시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제 어깨가 처지거나 우리가 코가 빠지거나 기가 죽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승리해서 활기찬 펄펄 뛰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이방이나 모든 막론하고도 다 인생은 고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자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바로 고난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욥은 그 숱한 고난이 첫 번째 어떤 고통이 뭐였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육체적인 고통이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물론 욥이 병이 들어서 악창이 나와서 귀하잖아 몸을 꺾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절명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더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지 않을까? 여기에서 7장 3절과 4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서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은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치록 저리 뒤치록 하는구나.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리 뒤치라 저리 뒤치라 하다가 밤을 꼬세우는 그런 인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욥의 이 아픔을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이게 밤새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을 했다는 욥의 이 말을 실감은 나게 되죠. 그는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가, 여러분 요즘 어떤 병이 좋지만은 옛날에는 병이 없다 보니까 살이 썩어서 그 살 속에 구더기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납니다. 인도의 캘카타에 갔는데, 미조람인가요? 갔는데, 그는
페루와 국경이 있는 마을인데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마약 온통 거기는 기독교 마을이라고 그래요. 천주교가 들어와 있는 곳인데 얼마나 마약을 하면서 자기 살이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이 썩어가는데 그 속에서 그 날이 그 지역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구더기가 막 펄펄 기어나와요. 그러니까 수동양을 보니까 막 허인 구더기가 막 펄펄 기어나오는데 살이 먹는 게 여기 내 살에서 구더기가 와 여러분 이 말이 그렇죠. 그런 구더기가 막 걸어서 나와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가려웠을까? 이런 구더기가 안에 살을 뜯어먹는데 얼마나 그리고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었다. 몸에서 흙에 뒹굴어서 그 진물이 나고 그 구더기가 흘러 나오는 거기에 흙이 묻어서 뭐처럼요? 의복처럼 된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북이 덩어리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게 착착 버려져서 그 속에서 뭐가요? 구더기가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내 가죽은 합창되어 터졌다. 가죽이 그러니까 흙이 되고 흙에 대해서 피부병이 있어서 흙에 묻히지고 거기에 진물이 흘러서 구더기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합작 말하면 기근이 와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밭들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이 턱턱 갈랐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곳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구더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고별. 그래서 밤새 고통스러워서 뒤집어요. 이 아픔 속에서. 7장 19절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은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릴까?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놔달라는 거죠. 생명을 악한 원수 먹여버렸습니다. 내 동방의 의인 내 백성에게 내 종에게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되 다만 그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니까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차라리 하나님 나를 눈에서 떠나서 나의 영혼이 죽게 들어갈 수 있게 이 아픔 속에서 최후의 그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19장 20절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 밖이라는 건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생각했으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속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욥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으로 받는 인간의 고통. 누가 왔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정죄 화살을 쏘는데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정죄 화살과 비난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얼마나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서 고통스러운데 뭐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럴 줄 알았다고 뭐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당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욥이 그렇게 자식도 있고 모든 자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마저 떠나버렸는데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 네가 의로웠으면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 당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여러분 비방의 화살을 쏩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혼자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쏘고 이 아주 못돼 처먹은 그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다. 사단 악한 원수마귀들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 나중에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욥이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너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욥이 얼마나 그러기 어려운데. 4장 1절 5절을 보면 그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더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조롱할 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늘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비방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바라봐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팽박해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래요.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핍박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나를 핍박하고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막 변박합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30장 5절에 언제나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궁궐을 빨랐는가. 욥은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내게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질문해버려요. 또 심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문.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의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욥이 그런 의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장 2절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며 왜 원인 모르는 이 쟁변에 내가 시달려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참 많이 해볼 때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왜 내 인생 삶의 길에 오직 뒤돌아보지 않고 욥을 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뜯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무슨 연고인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그런, 모른다고 그렇게, 맞아요.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 욥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였어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은 하나님께 갈고, 하나님 발견할까, 할고,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병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의 입을 채우고, 그리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려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에, 하나님 앞에 질문에 하나님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 자신이 유모르는 이 모든 고통에서 피맺힌 질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아팠고,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고통이 더 많은 거예요. 괴로움은 상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깊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소연이 아니라 깊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 깨달아야만 그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탐장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휘맺힌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계산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3번씩이나.
대답 없었던 하나님. 욥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데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께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묻습니다. 욥아, 누가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41장의 전체에 하나님께 욥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욥에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내가 능히 이것을 아느냐? 야, 정말 어무렸을 때 욥의 속에 있던 그 오만과 교만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뽑혀나가요. 그래서 8장 15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 보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이 하마도 내가 지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노끈으로 그 입을 묶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해요.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욥은 궁금했던 질문에 던졌던 그 대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궁금증과 갈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면서 여기에 해답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있었던 모든 궁금증과 갈등이, 고민이 뭐처럼요?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나오면 오히려 그 속에서 눈물만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뭘까요? 감격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에요. 누구나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차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성공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앞에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큰 시험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준비되어 있던 양떼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수많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고통에서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 그래서 로마서 말하죠.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이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승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주님을 발견한 후에 드디어 진실한 욥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우리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이 존재하는 이 시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훌륭하고 잘해서 잘나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고난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진다고. 바로 이러한 눈물을 흘릴 때 욥기입니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 합니까?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였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비웠다.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모두가 여러분 바꿔지는 인생,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만나고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고통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정한 예수를 믿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바꿔지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인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모두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서 우리 앞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이 더 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무엇을 예비해 두시길래 이렇게 고난이 큽니까? 이렇게 힘든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살아오게 합니까? 아버지 그 고난이 고난 뒤에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있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은 바로 그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런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볼 때, 그 다음 세계가 느껴지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내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그릇 향하였더니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서 내가 복이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험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지금 시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고 내 고난이 아주 극도로 이런 것이요 큰 지적 같은 밤이 지나야 여명의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절대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은 진정한 자녀들은 반드시 그러한 고난의 터널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도가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사기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걸,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날 수 있는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땡겨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그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다올 하나님의 자녀에 가서 받을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데, 수많은 성신부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데 저들이 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저 천국에서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없었던 예수님, 우리 또한 예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나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재 돈이 많아서 지금 현재 뭐 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잘 되려는 그 일 어떻게 잘 됩니까? 거기에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그곳에 담겨 있는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는 아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의 다가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기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뻐합니다. 그들을 칭취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복된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통과할 때 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언제 지나갈고, 욥이 언제 밤이 갈고 하는 것처럼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언제 지나갈고라고 그렇게 낙심하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의 세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되게 하느니라. 아멘.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욥이 벗들을 이루하여 빌미해요. 참 멋져요.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용서를 받고 욥이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런 소유보다, 잃어버렸던 소유보다도요, 갑절이나 더 주었더라. 욥이 친구의 벗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벗들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갑질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을 잊어버렸죠? 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싹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을 줬습니까 또? 그런데 딸 셋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줬대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되는데 욥 혼자서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가 떠나버렸던 그 아내 대신 더 좋은 아내를 주어서 여러분, 자녀를 10명이나 더 낳았더라. 그 소유보다 갑절을 더했더라. 여러분, 재산도 노비도 더 갑질만 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욥처럼. 아멘. 공궁에 돌이키고
우리는 그 돌이키고 승리하는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또한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으로 인간을 통해서 받는 그런 많은 아픔이 있거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서?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자녀도 환란이 왔습니다. 재물에 환란이 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내도 그 아내에게 들어서 환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이해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친구마저도 그들의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꼭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인생은 어디 갈까요? 욥이 그 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욥이 자신이 넘쳤어요. 여러분, 아픔에서 이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가난과 환난 속에서 승리해서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삶에 뭐가 넘칩니까? 생기가 넘쳐나요. 정말 인생에 활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막 홀홀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인생이 활기찬 인생, 아멘. 홀홀 날아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을 될 줄 믿고 지금 우리의 처한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인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보이자고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승리해서 하나님 나도 이럴 때가 있군요. 욥처럼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적거리면서 차라리 이 밤이 오지 않아, 차라리 내가 눈이 아침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눈 뜨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아마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말을 그러잖아요.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바닥을 치면 올라갈 날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정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까지는 주지 않는다. 반드시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고 감당할 시험이 통과하면은 아버지가 예비하신 축복이 욥처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승리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그날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런 끝까지 통과하면 반드시 그들 앞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그래서 향기로 많은 자에게 저 산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셨어요. 보라, 저 욥을 보라 한 것처럼 또 다니엘을 보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성도를 보라, 저 아들을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